보혈의 그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이제 졸릴 시간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아갑시다. 우리 오전에 설교 말씀처럼 위로가 끝이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다음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자리라 생각하시고, 이제 3월 1일 오늘 3.1절, 오늘 보니까 또 여러 기념식을 하고, 또 우리나라 정말 오늘에 있기까지 자기의 목숨과 모든 것을 포기해서 이 나라를 위해 바친 우리 선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 특별히 우리 평강교회는 또 3.1절 그러면 유관순 열사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또 공주영명학교에서 정말 선교사로서 우리 우리암 우광복 선교사의 그런 흔적들을 그 후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렸던 시간들 기억나십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정말 감사를 잃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고 보면 우리에게 더 큰 복이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설교 제목은 위로의 열매입니다. 오전에 우리가 위로 그 이후에 믿음의 시험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용량을 넓히시고 또 우리를 더 큰 복으로, 더 좋은 것들로 채우고자 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지나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들을 점검했다면, 오늘 오후 예배는 위로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면 우리 안에 어떤 열매가 맺혀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좋았다, 위로받았다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위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어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는 우리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시 일어났던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아덴이 아테네죠. 거기까지 핍박을 받고 이렇게 계속 쫓겨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아덴에 먼저 온 것을 알고 실라와 디모데가 나중에 이 바울을 따라서 이 아덴에 함께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이 바울에게는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내가 떠나온 데살로니가 교회, 그곳은 잘 서 있을까? 왜냐하면 그곳에서 그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그곳에 있는 많은 헬라인들, 또 유력한 사람들, 또 귀부인들이 이 복음을 전해 들었는데, 이것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바울을 쫓아가고 또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전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망치듯 지금 흘러서 아덴까지 왔거든요.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죠. 그래서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아덴에서 혼자 머물다가 고린도에 가요. 근데 그 고린도로 이제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가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다녀온 이 디모데는요, 너무나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핍박 가운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힘든 그 믿음의 어떤 신앙의 환경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들의 모든 믿음과 사랑과 또 모든 면에 있어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 듣게 되는 것이죠. 그들로 인해서 그 지역의 많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또 아가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르기까지 믿음의 본이 되는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바울은 얼마나 기뻤을까? 그리고 지치고 또 고단한 이 복음 전도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보다 더한 청량제가 있었을까? 다시 말하면 위로가 있었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엇을 받았다? 위로를 받았다. 근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디모데가 전해진 소식, 그것은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죠. 바울의 위로가 어디에서 왔을까? 그냥 단순히 믿음으로 인해서 위로받았다라기보다 조금 더 이 상황을 들여다보면 바울이 한 가지의 위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위로가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동역자들의 위로였어요.
디모데와 또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신라도 이 마게도냐 지역에 함께 보냅니다. 그래서 들려오는 이 빌립보 교회의 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디모데의 전도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후원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이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소식 이전에 바울에게 힘이 됐던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동역자들의 위로였어요. 여러분,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를 찾아갈 때 바울 곁에는 한 명의 동행자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혼자 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시작한 이후로 늘 그의 곁에는 누군가가 있었어요. 그 혼자서 새롭게 다음 전도지를 찾아서 떠나간 것은 이 고린도가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아덴에서 정말 많은 우상들을 봤어요. 그 당시에 모든 수많은 우상들, 그 사람들이 숭배했던 철학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온갖, 여러분 지금도 그리스 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수많은 모든 신들의 신전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이 거룩한 분노로 변론하면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고린도에 온 순간 그는 심한 영적인 위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어땠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쉼이 떨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 한 가지 이유를 찾아보면 혼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고 또 홀로 새로운 도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때요? 누구라도 한 명 만나면 얼마나 반갑고 힘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논산에 입대를 했거든요. 우리 권사님들은 알아서 잘 들어보세요. 제가 군대 입대를 하는데 제2훈련소가 논산에 있어요. 우리 여자분들은 훈련소 하면 다 논산 가는 줄 아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근데 논산에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입대를 해서 이제 정말 훈련병 팍팍 기고 있을 때인데 이제 주일이 왔어요. 근데 주일이 왔는데 이제 교회를 갈 거 아닙니까? 그때 종교행사를 다 가니까 갔는데 저랑 같이 제가 다니던 교회 이 대학부에 있었던 저희 동기 하나가 조교로 있었어요. 다른 중대. 저희 중대는 아니고 다른 중대. 그러니까 둘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교회 가면 일주일에 한 번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거기 논산에서 조교가 됐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누가 연락을 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에서 이제 처음 주일에 가면 만나자 그렇게 해서 했는데 너무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우리 남자분들은 설명해 X반도병이었어요. 키가 크니까 기수는 저보다 더 큰 친구가 하나 있어가지고 1번이었고 제가 3번이었는데 저하고 비슷한 친구하고 둘이서 이제 교통 정리하는 거예요. 훈련 나갈 때 차량 이렇게 움직이는 거 통제하고 그거 못한다고 훈련병한테 무지하게 당했습니다. 뭐 알아야지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막 위축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밥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튼 그런데 교회를 갔는데요. 그 친구가 딱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든지 얼마나 힘이 되든지 일부러 저희 이제 중대에 찾아와가지고 제가 못 가니까 와가지고 이제 조교끼리도 좀 안아봐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책임지고 이 훈련병을 이제 부대에 데려다 주겠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다 이제 동기생들은 복귀를 했는데 저만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오후까지. 오늘로 말하면 오후 예배 드린 거예요. 오후 예배 드렸는데 밥을 주더라고요. 밥을. 그러니까 전교에서 끝나면 바로 가는데 이제 거기 부대 기간병들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부대 교회를 섬기는 이렇게 훈련병들하고 조교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섬기는 장교하고 부인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식당에서 음식을 해 먹는데 여러분 얼마나 맛있게 해 먹겠습니까? 훈련소 안에서 사제 밥에 쌀밥에 김치에 그때 제가 6월 말cuối 보니까 여름이에요. 수박이 있는 거예요. 수박이 갔더니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은매의 기주가 기사를 했던 김미화 씨가 코미디 프로에서 뭘 했냐면 수박을 한 입에 싹 이렇게 없애는 그런 묘기를 막 보여주고 그럴 때인데 처음에 만났던 우리 친구와의 그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음식과 수박 먹는데
야, 정말 정신없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는데 그 뒤로 일주일을 지날 때 어딘가에 내 친구가 가까이 있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훈련할 때 제가 훨씬 마음이 편했어요. 위로도 되고 또 기뻤어요.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은요, 꼭 무엇을 해설하기보다도 그 자체만으로도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영가족이라고 그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정작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 힘든 자체보다 이 힘든 것을 누구와 나누거나 상의하거나 내가 무엇인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없다라는 것. 설령 그럴 만한 사람이 곁에 있어도 남편도 자녀들도 친구도 이 부분에 위로를 받지 못하면요, 힘들고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바울도 생각해 보세요. 그 지치고 여러분 쫓겨갔다니까요. 막 돌에 맞을 뻔하고 그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도 누가 있어서 같이 돌 맞아줄 사람이 있어서 그래도 힘이 났던 거예요. 같이 도망갈 사람이 있어서 힘이 났는데 위로가 됐는데 지금 혼자 가니까 그 아덴에서도 큰 소리 치고 다녔던 바울이 고린도에서는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약하고 심히 떨었다. 여러분, 그런데 온 거예요. 보냈던 디모데와 실라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만난 이후에 이 사건의 배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뭐예요? 혼자 있을 때는 약하고 두려워 떨던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가 오니까 어때요?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곁에 보면 저 사람은 혼자 뭘 잘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사람도 위로가 필요해요. 남들이 볼 때 나는 힘들게 하는데 저 사람은 쉽게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사람도 나름대로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주는 누군가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왜 이런저런 일이 없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나가는 시간 속에도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 일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는 당연히 그러겠지, 잘 이겨내겠지, 씩씩하게 하는 것 같으면 더 위험해요. 그래서 저는요, 지나치게 좀 씩씩해 보이거나 좋아 보이는 분들 만나면 살짝 염려가 돼요. 분명히 그분의 삶을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저 같으면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만나면 목사님, 저는 행복해요. 저는 고민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정말 모든 일에 마음이 평안해요. 그러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 저게 다일까? 저게 다일까? 아닐 텐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에게 그런 존재. 아마 그분은 그랬을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뒤돌아서서 힘을 내자. 우리 목사님, 내가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대상이라도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의 영 가족으로서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다면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존재를 꼭 찾아야 돼요. 있어야 돼. 내가 한 주간 힘들었을 때 교회에 와서 그래도 뭐 속 얘기 다는 못해도 누군가 와서 무슨 일 있어? 또는 내 입으로라도 아유, 지난주 힘들었어. 이렇게 지나가면서라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위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평강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목사님 그러셨죠. 평강교회는 부족하고 약한 것 때문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그래서 바울이 힘이 난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의 위로였어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의 소식이었죠. 여러분, 그 두 사람 보는 것만 해도 반가웠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가져온 소식은요, 정말 큰 위로가 바울에게 된 겁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이 받은 가장 큰 위로는 디모데를 통해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어요. 오늘 7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자기도 힘들어요. 모든 궁핍과 환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있고 바울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소식이 바울에게 무엇보다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전했어요. 씨를 뿌렸습니다. 그 영혼들을 미처 다 케어하지도 못하고 쫓기듯이 도망갔어요. 그리고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그들이 놀랍게도 믿음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서 간다는 거예요. 단시간 동안 핍박과 박해 속에 세워졌기 때문에 더 마음이 가고 안타까운 이 바울이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나니까 바울이 마음속에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막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디모데가 와서 거기에다 MSG를 탁 치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처럼 보고 싶어 합니다. MSG가 아니겠죠. 사실을 전해준 거겠죠. 유무상통한 서로 간의 모든 것을 함께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걸 보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에게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려울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우리 성도들 많이 만날 때 느끼는 게 지금은 그때가 잘 기억이 안 나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는 어때요? 뭘 해도 마냥 기쁠 수가 없어요. 뭘 해도 그냥 마냥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의 몸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서로 마음을 합하고 위로하고 안타까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함께 지워져 가야 되니까, 함께 세워져 가야 되니까.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우리를 더욱 위로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에게 교회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교회는, 그래서 교부들은 성도에게 있어서 어머니와 같다 그랬어요. 어머니의 품속 같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그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날 우리 이의수 목사님의 그 말씀 인용했잖아요. 근심하고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평강교회가 있습니다. 이 말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그런 위로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런 위로를 받았는데 이 위로를 받자마자 바울에게 나타난 반응, 그 열매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감사예요. 오늘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소식은요,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됐어요. 근데 그 기쁨이 무엇으로 나아가냐 보니까 감사로 나아가요.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소식을 듣고 위로받았어요. 여러분, 이제 그 위로받은 것을 무엇인가 돌려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누구에게 보답할까? 하나님께 보답할까? 왜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까? 왜요? 이 모든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애를 쓰고 수고했고 바울도 복음을 전했지만 이 교회가 든든히 서도록 누가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감사의 대상이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그 위로받음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더 나아가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의 대상은 누구? 하나님. 그게 첫 번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향한 감사가 바울에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그가 다시 그들에게 찾아가서 너희들의 부족한 믿음을 더 채워주고 싶다. 더 채워주고 싶다. 이게 바울이 위로받은 다음에 감사로 고백하는 그의 마음이고 계획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대로 바울은 주야로 심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말 보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는 뭐죠? 그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더해주고 싶어서. 지금도 훌륭해요. 지금도 본이 돼요.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소문이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와 같이, 아니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그 부족한 것까지라도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무엇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나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 받으셨죠? 안 받았다 그러면 안 돼요. 이런 집회를 하고 나서 위로를 안 받았다 그러면 뭔가 내 마음을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이 받은 위로가 있다면 그 위로의 첫 번째 열매는 감사예요. 감사. 단순히 기쁜 게 아니라 거기에 더 나아간 감사.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이것이야말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위로받은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한 후에 그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 12절에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위로받은 우리가 기뻐하듯이, 그리고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 안에 더 큰 사랑이 있기를 바란다. 왜냐하면요, 사랑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위로도 좋아요, 기쁨도 좋아요, 감사도 좋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메어주는 띠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다.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큼 너희 안에 서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그렇게 하셨죠.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형제를 자매를 사랑해. 이것이 말로만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뜨거운 사랑이 되어서 모든 슬픔과 고통을 이기고 위로를 받고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로 나아가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온전히 매는 띠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위로에 위로를 더합니다. 기쁨에 기쁨을 더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데살로니가 교회, 이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든든히 서가게 만드는 힘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위로의 열매를 맺읍시다. 그냥 위로 받았다 끝내지 말고 그 위로가 내 삶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여줍시다.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보면서요,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감사의 표현을 하세요. 바울이 그가 감사의 표현을 하는 가장 좋은 것은 그 믿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였다면,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감사할 수 있는 표현은 뭘까요? 서로 지체들의 연약함을 채워주는 것.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수 목사의 말씀처럼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해주는 것. 세상에서 충분히 부끄러움 당했잖아요. 세상에서 충분히 무시당하고 세상에서 충분히 연약함을 느꼈잖아요. 우리의 감사는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것을 느끼지 않도록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그게 진짜 감사의 열매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치유되도록 사랑으로 안아주는 것.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